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에 들어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성님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한 장마도 있고 태풍이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까운 간증, 바로 따끈따끈한 간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수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량 운행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량 운행을 하는 내내 성도님들을 데리러 가는 순간,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때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운전하는 순간순간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댁에 도착할 때마다 비가 가랑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거니 해가지고 진해래 권사님 내릴 때도 보고, 김삼래 권사님 내릴 때도 보고, 김선혜 권사님 내릴 때도 보고, 이춘자 권사님이랑 저랑 끝까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나중에 딱 이춘자 권사님 내리시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잘 보고 계신가 보다. 어떻게 우리 내리는 순간순간만 비를 그치시고 운전할 때 다시 비를 주셨을까? 라는 생각에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닐 땐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상 속에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작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 가장 좋고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결실을 거두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복되고 좋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농사로 비유하자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크고 작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이 황폐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땅이라면 열매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주 비좁고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아주 비옥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공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어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열매를 맺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하고 행복하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확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다 허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뭐 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가진 고생은 다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는 결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단 1, 2년을 연애를 했더라도 결혼에 꼴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제서야 결실을 맺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가와 환호성을 그들 가운데 펼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애뿐만 아니라 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는 결실이 있을 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농사꾼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수고하고 달려온 모든 일이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허무함을 뭐라 표현하냐? 그것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미 절망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성공한 것, 복된 것,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법, 세상으로서 땅을 경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땅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세상의 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 애굽은 이미 세상의 법 안에 둘러싸여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법이 곧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이는 거름이 중요하다 말하고, 어떤 이는 햇빛이 중요하다 말하고, 어떤 이는 허수아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쪼아먹지 못하게 허수아비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잘 부어져야 그들 가운데 그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그 땅을 통해서 비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물의 유무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근한 땅이어도 물을 많이 부어주게 되면 씨를 맺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 물이 없게 되면 아무리 큰 땅이고 좋은 땅이어도 황폐하고 기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무엇을 심어도 거둘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로 그 경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경작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이집트의 큰 강, 나일강에서 물의 수로를 엮어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에서 수로를 내서 땅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 땅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 수로를 막 개척해서 자기 땅까지 끌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땅이 아주 촉촉해지도록 어떻게 하면 그 나일강의 수로를 우리 땅까지 오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적으로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이 나일강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와서 땅이 경작되기 때문에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나일강은 신과 같은 존재다. 나일강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강에 신이 생기고 강을 믿는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그 땅 안에 여러 수로를 펼친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많은 강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면 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채워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그 모든 제어하는 방법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이루어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그렇게 많은 수로를 내려는 부자들과 오늘날 우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부자들의 삶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강에 수로를 내는 방법이 조금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동일하게 사람이 제어하고 능력을 다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1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강의 수로를 자신이 컨트롤해서 제어해가지고 물길을 내서 사업을 펼쳐서 강성한 땅을 만든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땅에 내리십니다. 그 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사람이 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으로서 수로를 내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전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속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 나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우리의 땅에, 나의 땅에, 우리 교회의 땅에, 우리의 소원의 땅에, 우리의 일터의 땅 속에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가 올 때에 꼭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가 온 후에 바로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비는 그냥 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지 못했던 열매를 다시 갖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얻어야 하는 축복이 이 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와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8월 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황폐한 땅이 됩니다. 뭐 하나 풀 하나 심어도 나지 않는 땅이 되었다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른 비가 한 달 동안 쭉 오고 나서 2, 3주가 지나면 땅이 어떻게 되면 촉촉해지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무엇이냐? 이른비가 오음을 통해서 드디어 무언가를 심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 이제 추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씨를 심을 때가 되었다. 나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 이른비는 이른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른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심고 그 심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비가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비가 내려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계획들이 우리 눈 안에, 우리 귀 안에 들리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황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심은들, 아무리 귀하고 좋은 비료를 쓴다 한들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황폐한 땅에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수로를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로를 믿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나일강이 평생 마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피로 변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강 또한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추수 방식을 말씀하실 때 열매를 위해서 이른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른비를 통해 땅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때 비로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12월과 2월 사이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그때는 뜨문뜨문 내리지만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풍성하고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풍성한 비를 통해서 심었던 씨앗들이 파종된 것이 싹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싹이 자라난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 마지막으로 늦은 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프링 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는 3월 달에서 4월 달에 오는 비로서 앞에 다뤘던 그 12월부터 2월 달까지 내렸던 그 많은 양의 비와는 차원이 다르고 아주 적은 양이 적재적소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늦은 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귀한 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있어야, 이 늦은 비가 있어야 비로소 추수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늦은 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늦은 비가 내렸을 때 우리가 드디어 추수할 때가 다가왔구나. 우리는 추수할 때가 다가오므로 더욱더 진전하고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시기와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시기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적 자리에서, 내가 자리한 처소에서 준비하기 위한 이 이른 비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른 비와 같은 우리에게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의 땅에 뿌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열매들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게 하실 수 있는 그 사역과 방향들을 기대하고 그려나갈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른 비는 오늘 우리의 말씀 읽었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른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른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준비되었구나, 이제 나의 큰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른비가 없으면 아예 추수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닐 텐데 오늘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네 라고 느껴질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있지? 복에 겨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세대가 아닌 내 윗세대와 내 윗윗세대에서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진 않으셨지만 이른비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이른비의 축복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내가 받기도 벅찬 이 축복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면 한번 상기하고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른비를 누가 준비하였을까? 이른비를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날 위해 기도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완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오늘 이곳 가운데 설교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받을 수 없는 분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벅찼었는데, 그랬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단 하나, 저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그리고 4시부터 7시까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때 빛을 못 봤다고 할머니께서 늘 한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때의 이른비를 오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경작 원리는 애굽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린 때때로 세상 속의 그 물에 어떻게 하면 수로를 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힘으로 수로를 끌어만 올으면 최대한 끌어오고, 만약에 그럴 수 없을 때, 그 수로가 나에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상황이 낫고 이러면 괜찮은데 안 좋아질수록 계속 그 두려움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땅을 경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른 비의 시간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늦은 비를 맞이하기 위해선 이른 비의 시간을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다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더 많이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나의 생각을 뒤집어 주셔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지혜를 오늘 선언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았을 때 이제 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른비의 그 기도가 우리한테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비가 가득 찼을 때 우리 또 늦은 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오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많고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오는 시기에 맞춰 추수를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기를 놓치지 못하면 제대로 추수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약에 늦은 비의 기도가 가득 찼다고 생각할 땐 주저 말고 그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늦은 비의 시간이 다가오면 결실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도 경험했고 그 이른 비 사이에 간헐적으로 많이 풍성하게 오는 비도 경험했고 또 이제는 늦은 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잠깐 멈추고 뒤와 옆을 바라보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실이 보입니다. 그 결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늦은 비까지 결실을 맺으려고 집중했던 사람들에게는 결실이 여호와께서 어떤 걸 주십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의 은유를 담고 있는데, 곡식은 우리 안에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포도주는 우리 안에 잔치처럼, 잔치에 늘 포도주가 있듯이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심어주시겠다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이른 비의 늦은 비의 추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 때였습니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비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됩니다. 비둘기로도 비유되고요, 불로도 비유되고요, 여러 가지로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비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비는 부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른 비가 내렸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형성될 때에 성령의 비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나중에 그 전범 우주를 망라하는 하나의 강한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바로 이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이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끝끝내 이 하나님의 큰 교회, 큰 그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룩해야겠구나 라는 사역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른 비는 그때 주어졌지만 아직 늦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국 땅 가운데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 가운데 부흥의 세대와 부흥의 물결이 있었지만 아직 그렇게 늦은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늦은 비가 오는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모든 육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을 부어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5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른 비는 그렇게 주어졌고 이제 이 추수할 비를 맞이하여서 이 늦은 비를 기대하고 상고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는 이 빛 또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도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배반하고 반역할까라는 마음도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럼 이 추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에, 전도해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관심, 나의 추수에 대한 관심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추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나에 관한 추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의 관심, 내가 하나님의 그 눈으로 집중하는 것,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때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가 어떠한 능력을 부려서도 그것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늦은 비를 통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이것은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의 때에 정해놓으셨고, 그 정해놓으신 그 추수의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의 추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추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로 오늘 내가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난민도 많고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여서 어떻게 걸어갈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편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탈레반이라는 단체, 정부를 이제 주도하게 된 탈레반이라는 정체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옳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굉장한 보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냐면, 탈레반 가운데 또 이슬람 지역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썬데이 크리스천, 그냥 주일만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탈레반 사람들이 총을 딱 하나 들고 너 썬데이 크리스천이야? 라고 물어본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금요일만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이롱 환자들을 막 속출해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그 교도의 건물에 들어가게 해서 5시간, 6시간씩을 강제로 기도를 시킨답니다.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강제로 기도를 막 시켜서 끊임없이 그 사단의 경계 안에, 결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 인도를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때가 이르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 이미 사단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나아가려고 계속적으로 노려보고 또한 집어삼키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큰 그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후 승부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데 할 수 있겠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실 거야, 하나님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면 이른 비도 주셨고 또한 적당한 비도 주셨고 늦은 비를 주셨듯이 그 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야. 마지막 그 사단과의 승부처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순간 가운데 그 기도를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누군가는 지금 이른 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렇게 풍부한 비를 맞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결실을 맺는 이 늦은 비를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끈덕지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과 더 큰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이 그 인생의 복되고 보람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맨 훗날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늘 영적으로 무장하며 결실을 맺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이제 추수의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고 더 이른비의 시기에 있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비가 우리 안에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시고 내가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나의 모든 생활과 삶의 순서는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으로 힘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여 주님의 추수의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막강한 군사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